새벽 1시 8분에 강시호 형제 아버님이 주님께 품으로 가셨대요. 제주도 강시호 형제 아버님. 찬민이가 아까 1시 반 비행기로다가 갔으니까 지금 제주공항에 도착했대요. 슬픈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있다고. 강시호 형제 너무 감사하다고. 장례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슬퍼하는 장례식이 있고 즐거워하는 장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2016년 4월 달에 러프만 형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그 다음날 소식 들었는데 엄청나게 부러운 거예요. 슬픈 게 아니라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형제가 갔구나. 얼마나 좋을까. 엄청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갈 처지는 안 됐고 엄청 그 죽음이 부러운 것도 있어요. 엄청 부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엄청 슬펐거든요. 아버님 고아오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형한테 얘기했거든요. 형, 김말론 박사는 자기가 죽었을 때 음악회 하라고 그랬대요. 음악회. 왜? 축하, 환송연을 하라고. 그리고 엄마 공부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음악회 하면서 하자 그랬대요. 야, 너 미쳤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음악회는 못했어도 뭐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는 다들 즐겁고 웃어가면서 어머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아. 여기서 고생도 안 하시잖아. 막 이런 생각.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아요.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최악이죠. 왜요? 즉시 지옥에 갔을 테니까. 다시 못 올 것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그래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더 부러워하는 사람들. 너무 큰 복 아닐까? 그런데 온 세상이 이제 그런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죽음,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최악 맞아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최고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행복이라는 것도 속이잖아요. 행복이 뭐야? 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다 주고 사다 주고 뭐도 하면은 행복해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게 행복이래요. 올바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행복이라니. 내가 저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돌멩이가 날라왔는데 그게 행복이라니까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들이에요.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속이지 말아요. 속이지 마라. 속지 말라가 아니라 속이지 마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이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속여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 저는 내가 나를 엄청나게 속이는구나. 그 구절을 깨우치게 해준 구절이 갈라디아 6장 3절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저하고는 다르거든요. 각자에게 다르니까. 저는 그냥 갈라디아서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어?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대부분 성경 읽다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깜짝 놀래요. 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내가 나 속였구나. 이걸 깨우쳐준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 6장 3절이었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자기를 속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알았어요. 야, 내가 나를 지독하게 많이 속였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뭐나 된 줄로 생각을 했어요. 로크만 책 읽고 킹제임스 알았다고. 너희들이 35,000권에 달하는 성경 모르지. 나는 알아.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는 올바른 성경 써. 너는 가짜 성경 쓰잖아. 이런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고 거리설교도 하고 너는 그런 것도 못하잖아.
지독한 속임수였어요. 너 복음 얼마나 전해봤어? 거리저기 해봤어? 나 1년에 1200명씩 영접 기도시킨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날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에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낸 거에 드러내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드러내지도 않은 게 날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컸어요. 그 후로다가 갈라디아 6장 3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 바로 너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네가 뭔가 잘난 척하고 네가 좀 누구보다 더 좀 안다고 생각해? 너 그 속인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구절을 외우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구절을 그냥 읽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인지하는 것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건 전혀 달라요. 마음에 새겨지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구절을 반복 수도 없이 되뇌이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냥 새겨져서 여러분들 삶이 행동이 그냥 그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절 맞아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속이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뭐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구절들이 내가 나를 속이지 않도록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판에. 돌 같은 마음.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진짜 완악하거든요. 진짜 강박하거든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런 마음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전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왜? 바울이 여러분과 저보다 아주 특별 특제가 아니에요. 사도라고 해가지고 특별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짓는 방법 그대로 또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바울도 그걸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을 거라고요. 아,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구나. 철저하게 내가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구나.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짜 목이 잘려 죽게 되니까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목 잘려 죽으면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다시는 얼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제약을 전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 잘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 받았다고 그러나요?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 맞아요. 그 사람 눌러내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건 알아요. 순교라는 거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믿음이 충만했을 때 순교라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지,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순교 같은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마지막 시대도 순교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랍권에 가든지 인도에 가면 복음 전하다 맞아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전 그 사람들이 어느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맞아 죽을 때 그때 약간 고통스러운 건 있겠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왕관을 주시겠죠. 보상해 주시겠죠. 왜요? 그 사람 자기 목숨을 버렸거든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과 제가 날 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라 된 줄로 뭐만 해요? 생각하면 이미 속인 거예요. 왜? 속는다는 거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몰랐을 때가 속은 거거든요. 내가 나 속였어요. 근데 내가 나 속인 거 몰라요. 내가 속였으면서도.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대부분 사람들이 속이려면 비싼 거는 어때요? 포장지가
신문지를 그냥 싸서 팔아요? 그러면요. 진짜 멋있게 하죠. 그냥 막 예? 휘황찬란하게 금박으로 다 입히기 뭐고 그 비싼 거. 근데 비싼 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포장지로 겉에 보이는 거로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날 속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한지를 참 머리도 좋아요. 왜 필요한지 다 이유를 펴내서 그거 사버려요. 필요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죠? TV에서 이렇게 홈쇼핑? 홈쇼핑인가 뭔가 중독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필요해야 하지 않아요. 근데 보고서 속고 사다 놓고 개봉도 안 해본다면서. 예? 어떤 사람 부인이 열심히 사다 놓고 택배 박스가 밖에 쌓여 있대요. 근데 홈쇼핑을 산 건데 열어보지도 않았어. 살 때만 사고. 근데 살 때는 어떻게 사요? 그 사람이 저거 꼭 필요해. 내가 나 합리화시키고 사잖아요. 이게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라 그러죠? 대저택 사는 사람도 많고, 자동화실을 사는 사람들 많고, 집에 가면 차가 남편 차 있고, 아내 차 있고, 애들 차 있고, 벤틀리가 있고, 무슨 차가 있고, 포르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 나세요? 속았어요. 여러분 이미 속은 거예요. 여러분 죄진 거예요.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시되고 인식한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벤틀리가 있고, 우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죄진 거예요. 내가 나 속인 거예요. 확실하게 나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돈이 많다. 와! 속았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인 거라고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부러워할 거예요?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 사람이 벤틀리가 없고 포르쉐가 없었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썩어빠질 거,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그 사람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대저택에 산다고요? 불쌍하죠? 그 대저택에 살지 않고 대재벌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주영이가 지금 좀 어때요? 난 진짜 멋들어지게 잘 살았어. 그럴 것 같으세요?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후회할 때 이미 때는 늦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말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요.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바보처럼 되셔야 돼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 저 완전 미친놈이네 그러죠. 바보죠 그거.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의 바보.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아. 바보의 바보. 벤틀리를 타는데 부러워하지도 않아.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안 속이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바보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고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대단해 그 소리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볼 때 대단해 그 소리 들으실래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하는 건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킹제임스 알자마자 그거 알게 됐거든요. 그때 그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이 두두두두두 좀 떨렸어요. 저 같은 경우. 누가복음 16장 15절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근데 사람들이 앞에 높게 평가하고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 이게 뭐야 도대체가? 사람들의 꿈을 사람들이 꿈꾸고 가장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가증스럽다고? 처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이게 정말 동의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94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킹이거든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 좀 가슴이 돌돌돌 좀 떨리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표로 삼는 거를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럽다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성 목사가 저한테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니야 못해. 왜? 내가 목사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사람들의 존경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볼 땐 가증스럽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자동으로 속여요. 자동으로. 사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거, 존경받는 거, 그게 꿈이죠.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멋있는 옷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뭐라 그러지? 옷 좋은 거? 명품을 입는 거잖아요. 핸드백에 명품 드는 거잖아요. 신발도 명품이 신는 거고요. 차도 벤틀리 같은 거 타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킹제임스가 올바른 거 알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는 거를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 맞죠? 하나님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천치에다가 죽는 놈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 죽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강하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 같은데 더욱더 영적으로다가 더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게 여러분들과 저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들이 볼 때 징계받는 것 같아. 그런데 징계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야. 왜?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볼 때는 제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직장도 별 볼 일 없어서 염려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염려 근심이 많아야 없어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 항상 기뻐해. 즐거워해. 고민을 안 해. 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줘? 근데 왜 이렇게 나눠줘? 가난한 자 같은데 하나님 볼 때 부자거든요. 베풀어 주고 줘요. 얘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박원은 뭐 가진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 볼 때 그래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왜요? 여러분 그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저는 그래요. 전 항상 이런 생각해요.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 계신데 그분 창조주야. 그분은 없는 거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신 분 내 안에 계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값진 게 있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값진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이 찬송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도 모든 것이 뭐 만족하다.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그래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모든 창조물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냐고요. 사도 바울은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멋있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수고하고 손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 부족한 것 같이 채워주고 맨날 굶주리고 얻어맞고 동족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땅의 위험 계속 위험당해요. 40에 하나 뺀 말을 5번씩이나 맞고 몽둥이로 맞고 두드려 맞아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나요?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어요. 다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빌보 형제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해요. 자기의 육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서 못 준다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예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아예 없으셔야 돼요. 지각에. 나는 돈 줄 필요는 없어. 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값진 거 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게 진짜예요. 예수님 때문에 칭찬 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비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당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서 사람들의 비방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굶주려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노숙도 한번 해보신 적 있냐고요? 그게 바울의 삶이잖아요. 나 속이지 마세요. 금요일날 김석조 형제님이 이제 프레시하고 카날도 좀 얘기 좀 하셨는데, 여러분들 육신적인 사람들, 갓난아기들, 육신적인 사람들, 그건 프레시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이제 카날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카날.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거예요. 프레시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덩어리를 얘기해요. 고깃덩어리. 근데 카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 육신 쪽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을 카날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몸뚱아리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카날이에요. 이게. 카날은 영적인 면이 커요. 저 사람이 스피리추얼하지 않으면 카날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육신적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성경 믿으세요. 속이지 마세요. 나 속이지 마세요. 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카날리가 돼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들어요. 제가 농사지면서 배운 거예요. 아, 육신을 편하게 하면 죄 짓는구나. 어차피 이 육신 썩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죽으면 영광스러우면 편하지만 죽게 되면 썩어 없어질 거예요. 차라리 주님 위해서 이 몸뚱아리 달아서라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자. 농사 지을 때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거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10시,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되면 성경 공부하러 이제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을 편하게 굴리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육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거 아니야. 그럼 주님 위해서 아예 달아가 없어지게 해서라도 써보자. 성경에서 그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죠. 근데 주님이 죽고자 하면 더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 편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 몸을 편하게 하려면
자동적으로 내가 나를 속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누가 편해야 돼요? 누가 기뻐야 돼요? 주님이 마음 편안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기쁘셔야 돼요. 내 육신, 이 고깃 덩어리가 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나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라. 누가 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 속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거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볼 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또 어리석은 거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사람의 몸으로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 죄 모두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지 왜 사람으로 와서 죽어?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근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바보짓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 따고 또 따고 박사학위 수십 개씩 갖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지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편 62편 9절에 써 있잖아요. 로우 디그리 하이 디그리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하나님 볼 때는 베너티 헛된 거 허무한 것보다 더 가볍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게 이 세상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는 쓸데없는 곳에 돈 쓰고 못 쓰고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쓰레기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돈을 부지런히 버는 거예요.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다 쓰고 죽어요? 쓰고 죽나요? 하나도 못 쓰고 죽나요? 하나도 못 쓰고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못 쓰고 이 돈 사랑하다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발람이 나오죠.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죠. 저주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을 3분의 2나 빼먹고 선포하죠. 하나님 발람 죽이려고 하죠. 근데 발람이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나귀 덕분에 안 죽었어. 발람 나귀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에 칼을 대고 선포해야 하려니까 그때에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밀려서 등 떠 밀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발락이 주는 돈은 탐나니까 다 선포한 다음에 뒷거래를 한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이 세상 말로 하면 이거예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방법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백성하고 간음하도록. 왜? 그럼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거든. 모압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돈 받아요? 발락한테 돈을 받아요. 근데 민수기 31장 8절에 의하면 발락이 그 돈 쓰고 죽어요? 못 쓰고 죽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에 놀아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취해도 그뿐이에요. 죽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예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호수아 7장에 누가 나와요? 아간. 탈취물 중에서 뭔가
취해라 아니면 모든 몽땅 불태워버려라. 근데 아간이 뭘 봤어요? 바벨론제 옷,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겠네. 그쵸? 메이커, 명품을 봤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니까 욕심이 났죠. 자기 천막 밑에 가다 숨겼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나요? 아간은 누굴 속였어요? 자기 스스로 속인 거라고요. 합리화한 거죠. 이 정도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 정도쯤이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먹고 살려면. 합리화했겠죠. 숨겼어요. 써봤나요? 써보지도 못하고 아골골짜기에서 두드려 맞아서 아골골짜기는 지옥의 예표거든요. 죽었어요. 누굴 속인 거예요? 당연하죠.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이게? 내가 나를 속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바벨론지 옷 가져가 봐야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런 예화가. 한두 번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짓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속여가지고 범죄하고 스스로 속여가지고 범죄하고 자기 속여서 범죄하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를 뒤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2배의 영을 자기한테 부어달래. 그 정도로 영적으로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그 엘리사의 종이 있었죠. 누구예요? 게하시. 시리아 장관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어. 나병을 고쳐놓으래. 이거 말이 돼요? 아니 문둥병 황자를 보내놓고 그거 고쳐놓으래.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시리아가 이스라엘 박살낼 거 아니야. 근데 엘리야가 나만한테 어디 가서요?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고 씻으래요. 근데 요르단강보다 더 훌륭한 강이 시리아에 더 많잖아. 근데 저 따위 강에 가서 씻으래 왜? 근데 부하들이 그래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을 거 아니냐. 씻어봐라. 씻고 나오니까 어땠어요? 아니 나병이 깨끗이 낫다니. 말이 돼? 엘리사에게 뭔가 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병을 깨끗이 뭘 해준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출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주고서 그 사람 앞에 티낼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돌려보냈죠. 게하시가 생각하니까 어때? 이건 좀 또라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내가 뭔가 받을겠다. 거짓말했죠? 대언자 생도들 2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주라고 하더라. 엘리사가 줬어요. 나만 장군이 원하는 것보다 2배를 줬어요. 게하시가 그 써보고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났는데 정상인이었던 게하시는 문둥병이 홀라간 걸려버려요. 무슨 짓 한 거예요? 내가 나 속인 거죠? 자기가 자기 속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내가 나를 속이는 짓은요 애시당초 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육신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 또 이런 육체적인 것, 이 카날리, 육체적인 것 즐겁게 하려는 마음 가지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속여요. 누구처럼? 나만 게하시처럼. 속이고 싶으세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애시당초 완벽한 제로예요.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 입에서는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하리라. 잠언 20장 16절 잊지 마세요. 전 그런 구절은 여기다 외워두고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날 속이기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나 안 속인다고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제일 잘 속이는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내 육신의 죄가 거하는 줄 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악은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죄의 유혹을 그래도 넘어가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왜? 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안 하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속여서 얻은 빵이 입에만 닿을 뿐이다. 나중에는 네 입에 자갈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렵죠? 겁나죠? 바울은 자기를 속이지 않은 거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따르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최소한 자기를 안 속였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내가 나 속이지 마세요. 하루에 성경 한 페이지도 못 읽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혀를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에 점수 줘요? 전혀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다가 매끄러운 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뭐라고? 모든 것을 향하고 지키겠다고 도장 찍고 피로 맹세하고도 돌아서면서 안 지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막 칭송하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다가 동성애 축제한 나라가 어디죠? 말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도시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몇 개의 파가 있어요. 그 파가 하리딤, 바실림, 쉐리딤 이 세 파가 얼굴도 안 봐요. 서로 자기가 잘난 놈들이에요. 여기다가 빵똥 보호장만 쓰고 있고 그런데 50m도 안 되는데 여기 마을이 다르거든요. 근데 둘이서 얼굴도 안 봐요. 왜요? 얘네들은 배교한 놈들이거든. 그게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지금 현재.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의 율법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지 않고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전무후무한 대화를 통해서 지독하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마지못해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에 맞구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꿈 깨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매스컴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 매스컴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게 뭐죠? 돈 사랑하라는 거죠. 세상 사랑하라는 거죠. 육체를 즐기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라는 거죠. 그게 세상 매스컴이에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온 세상을 다 속일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아요. 안 쫓아가는 건 무슨 방법이에요? 그거 쳐다볼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속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면 성경을 읽고 떠났으면서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상상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제가 저를 얼마든지 속이려고 얼마나 제가 저를 상대해서 속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하루에 한 번도 안 읽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제발 성경 읽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고 복음 전하세요. 방법은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주든 뭘 하든 또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그럼 중보기도를 해주라고요. 지금 저 사람 제발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갈 수는 없지만 무슨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보기도 해주시라고요.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거리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시라고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중보기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요. 복음 전하시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지속적으로 하면 최소한 이래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내가 나 속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속이면 다른 사람 속이는 거는요 더 쉬워요. 내가 나를 속이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아주 태연해요. 왜요? 이 양심이 벌써 마비됐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 코앞이에요. 지금 휴거가 된다고 그래도요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또 저 스스로도 스스로 속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가면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하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오늘 유미자매가 유미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